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소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으로 기쁨을 맛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 상황을 놓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사회 경제적인 곳에서의 정리되지 않은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어 우리가 자리한 모든 영역에서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드림의 예배와 다드리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일 되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 전까지 거기 유하라.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샬롬 타드림,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우린 맥추 감사주일로 풍성한 사랑을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혹시 참여했나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은 그 심부름을 한 종들만 알았습니다. 순종한 종들만 그 기적과 기쁨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저는 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순종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친구들이 소유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향 방문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향이 어딘지 알고 있나요? 보통 고향을 물어보면 다들 인천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음악에는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발라드, 트로트, 재즈, 클래식, 락. 그런데 모든 음악의 장르를 망라해서 총정리하면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그리움, 고향 이야기. 오늘은 바로 그 고향 이야기입니다. 사실 자기가 태어난 곳도 고향이지만 나의 아버지 고향이 나의 고향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에게 깊은 그런 영향이 있었던 곳을 향수 젖은 고향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고향은 오늘 나사렛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 맞을까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 빵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나서 약 30년 세월을 이 나사렛에서 살았던 거예요. 이 나사렛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구약에도 이곳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구별된 자라는 뜻의 나시린, 이 단어는 나시린, 나자르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나사렛, 어근이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별된 마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여름사역에 보는 이사야 9장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주제들이 5가지가 나오는데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중에 첫 번째인 기묘자라는 이 원더풀이라는 뜻인 이 기묘자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딱 2번 등장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주제 말씀인 이 이사야 말씀에 한번 등장하고 나사르라는 나시린 속에 또 한 번이 등장합니다. 바로 삼손의 아버지를 찾아온 천사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튼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뭔가 구별되고 원더풀한 마을이라는 건데 아이러니하게 여기는 좋은 동네가 아닌 변두리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디 있다가 이 변두리이자 구별된 마을로 가셨을까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 나사렛으로 가시게 됩니다. 지난 말씀을 기억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거기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역사, 큰 역사를 이루시고 사람이 구름 인파로 몰려들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가버나움 단어 뒤에 이 나움이라는 말은 나움 선지자, 나움이라는 그 성경책에서 우리가 보듯이 위로자,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 의미가 담긴 내용처럼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을 반대만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 격려와 위로와 환호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리로 30분 정도 가까운 거리에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이 30년을 자란 곳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33년 중에 30년이니까 여기가 진정한 고향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옮기신 예수님, 이곳이 허름한 곳인데 구별된이라는 뜻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선 나사렛 여기 안에서 벌어진 어떤 일들을 우리가 보기 전에 오늘 말씀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멀리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말해주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사렛 방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그런 시선에서부터 시작해요.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의 2번째 방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은 곳을 2번, 3번 할 때는 똑같은 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첫 번째 방문의 의도와 계획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나사렛 방문의 첫 번째 때는 예수님 혼자 가셨는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사렛에 가셔서 뭔가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그때 일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게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 끊어서 31절부터 다시 볼게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니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힌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기억나나요? 이 장면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이 나사렛에 방문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고향을 찾아서 예수님은 거의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인척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표현을 쓰시고 절연을 하시다시피 하며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이러셨습니다. 1차 방문 때는 이처럼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면 2차 방문 때는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좀 다른 것이 이번에는 제자들을 동반해서 가고 계십니다. 자, 1차 방문 때는 왜 제자들 없이 혼자 가셨을까요? 12제자가 없던 상황이어서 그럴까요? 방문하기 전 내용을 보면 3장 13절을 보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러분 그때도 제자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막 제자들이 세팅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초보티 나니까 혹시 그랬을까요? 중요한 것은 1차 고향 방문 때는 제자를 동행하지 않으셨는데 이번 2차 방문 때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1차 때 방문해서 배척받고 어려움을 당했다면 2차 때 사실은 2번 가는 것도 그 자체로도 부담스러운데 심지어 이번에는 제자들까지 동반해서 간다? 여러분 부담되니까 같이 가신 것 아닐까요? 라고 단순하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제자를 키우는 선생님 입장에서 이건 사실 엄청 부담되는 일입니다. 고향을 방문했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딴지 걸고 이런 것은 없어야 하는데 지금 제자를 데리고 가는 2차 방문을 진행하게 되면 이번에도 욕볼 일이 생기면 이번에는 제자들 앞에서 그 일들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위험해서 제자들이 있으니 그 위험을 벗어나기는 수월할지 모르지만 권위가 떨어지는 일을 겪을 위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함께 방문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향 방문과 제자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발견하고자 하는 그 초점도 바로 이 대목이에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4차 위기를 겪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드림은 코로나 발생 이후 한 번도 주일 현장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모든 교육부서를 포함해도 현장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부서는 우리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이것이 어떤 문제인가?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 다드림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져 이루지 못함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내게 그리고 우리 다드림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삶의 문제 대부분은 해결의 방향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도대체 고향 방문과 이 동반에 반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자를 데리고 가는 이 예수님의 의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1차, 2차 방문 사이에 차이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차이점이 뭐라고요? 제자들의 동반 여부. 1차 방문과 2차 방문 사이에 혹시 고향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라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게요. 1절에 그 관계가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고향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놀람은 긍정적인 놀람이 아닙니다.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예수 제가 누구냐? 누구 집 아들이냐? 저런 지식이 저런 행동이 어디서 나온 거냐? 여러분 1차 때는 그래서 뭐가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바로 이때와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보인 의도가 그러하다는 것을 3절에서 더 노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무리 일찍 돌아갔어도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게 되어 있었어요. 누구누구의 아들 아니냐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써야지 상대방에게 결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만일 어머니의 이름을 쓰면 이건 당시의 소위 비속어 같은 겁니다. 과부의 자식, 애비 없는 자식, 이런 뜻이에요. 적어도 유대 속에서는 하지 못할 금기어를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받고 있는 취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은 당시의 비천한 직업군 중 하나를 말하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올려드리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폄하하고 내리 깔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쟤 옛날에 그 찌질이네 찌질이 아니야? 저게 다 쇼 아니야? 3절을 이어서 볼게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두 번째 방문을 통해 상황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의 상황과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정확히 예수에 대해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인데 문제는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나름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배척과 불신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날 교회 안에 다들이만 해도 이런 그룹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들은 사람이야. 나는 저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지. 나는 임원해본 사람이야. 내가 선생님하면 더 잘할걸. 나도 중학교 때는 진짜 빡세게 교회 일했어. 여러분, 이건 흡사 히브리에서 5장에 나오는 때가 오래됨으로 선생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칭 예수의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사생아 비슷하게 취급하고 있는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작 뭔가 알고 있다는 그 사람들 사이에 무서운 불신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내 속에 지금 이런 측면이 없나요? 매주 몇 편씩 말씀을 듣고 함께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니들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영역, 여러분 없을까요? 어쩌면 그런 내가 순수한 어느 누군가보다 예수를 더 모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그곳에서 역설적으로 무지한 영역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데서 불신앙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3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겪는 그 염증들이 이런 눈꺼풀을 더 씌우고 있진 않는지. 제 마리아 아들이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예배가 그런 거잖아. 찬양 때 핸드폰에도 아무 일도 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해서 그분과 생명으로 교제하고 매일매일 걷고 호흡하고 관계적 측면으로의 알문, 전무한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다고 하지만 전혀 모르는 관계예요. 여러분, 집안 안에도 이런 관계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빠가 맨날 고함쳐요. 야, 임마,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줘. 뭘 안 해줘. 뭐가 맨날 불만이야. 생각해보면 기본은 갖춰져 있는데 가족들 생각에는 늘 불평이 가득하고 답답합니다. 부부 생활을 실제로 해보면 못된 짓 안 하고 돈 벌어주는 것만 부부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애를 할 때 보통 남자가 뭐 먹을래? 이러면 여자들은 아무거나, 여러분 이런다고 하죠? 그때 파스타 먹을래? 그러면 파스타는 어제 먹었는데 그럼 피자 먹을래? 피자는 맨날 먹잖아. 그럼 라스타 먹을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어쩌라고. 진짜 너무 장난치나? 이렇게 막 울분이 치달을 때가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붕, 넌 내 마음을 너무 몰라. 여러분, 이때부터 미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옥의 메비우스가 시작됩니다.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다 잘못했어. 넌 그게 문제야.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무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부부관계에서도 아내가 여보 피자 한번 먹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 남자들은 배민 검색해가지고 맛있는 피자집 찾아가지고 여보 이 집이 진짜 대박 맛있대 이거 시켜 먹어 여러분 이러면 관계가 끝장나는 거예요. 여자의 이 말이 와이프의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날도 좋은데 거리도 같이 걷고 싶고 그때 만난 피자가 있으면 피자도 먹고 싶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관계 만들기 정말 어렵죠. 근데 이런 대화 안에 숨겨진 관계를 캐치하지 못하면 결국 대화가 단절되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가족, 진짜 부부가 뭘까요? 한쪽만 잘하거나 한쪽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거겠죠. 그래서 격렬하게 싸우더라도 소가리를 하더라도 이해 과정을 늘 치열하게 걷고 아내는 남편을 알고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투닥거리고 토닥거리고 그런 소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생명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생명의 소통이 없는 거예요. 뜻밖의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정작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 때도 안 빠지고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는 늘 앞장섭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성경을 외우고 암송도 잘하고 족보, 지명 다 외우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이것을 보고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본문이 드러내고 싶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선지자가 자기 집 빼놓고 본인 고향 빼놓고는 다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 역설적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려면 삶에서 복음을 전파하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과정을 준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문으로 배척을 각오하면서 망신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실물로 시청각 자료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야, 아까 보니까 우리 선생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더만. 여러분 이런 건 예수님 입장에서도 망신, 개망신, 대망신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려가서 그 배척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6절 후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화시대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드디어 둘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이 파송이 있기 전에 고향 땅에서 자신이 모멸당하는 모습을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얘들아, 나 따라다니면 박수와 환호만 있는 게 아니야. 따뜻한 잠자리와 사람들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니? 날 따라 고향을 가보자. 그러나 고향 땅 사람들에게마저 배척을 당하는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걷는 사명의 삶은 이런 핍박과 멸시와 고난이 따를 것이야. 그러니 잘 준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향해 갈 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데 여러분 뭐라고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얘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주님이 미리 여러 선지자를 통해 결박당하는 그림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걸로 봐서 올라가라는 뜻이 아닙니다라고 해석자들도 의견이 갈려요. 그런데 올라가라는 뜻이 아닌데 바울이
무리해서 올라갔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은 단단히 무장하고 가도록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보여주신 고향에서 핍박당하는 이 그림은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서 그 길이 어떠한지 영광만 따르는 길이 아님을, 오해와 눈물과 서름과 고난과 배고픔과 주림이 기다릴 것이야, 이것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드림 친구들, 오늘 메시지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두 개의 기도의 제목과 그 주제를 갖길 바랍니다. 첫째, 내가 예수님을 오랜 시간 관습적으로 지식으로 알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 아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바로막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을 통해 내 고향 사람마저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마저도 나를 배척하고 있지 않냐,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길이 이와 같다, 가장 가까운 이가 나를 배척하는 삶, 그것마저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을 붙잡길 바랍니다. 12제자를 막 택하실 때에 데려가지 않았던 고향 방문인데, 여러분, 그 두 번째 고향 방문 속에 결과가 어땠을까? 마태복음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라. 고향에서 예수님은 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분적으로 드러내시고 고향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익숙한 것에 대한, 나에게 가까운 것에 대한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익숙한 곳에서와 그곳에 내 모든 전 세계를 형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고 그 안에 세상은, 그 관계는 하나님만큼이나 넓고 큰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헌신 봉사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 할수록 뭔가를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모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은, 양육이라는 것은, 양떼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너가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놔라. 너가 흔들었던 그 능력을 내려놔라. 오늘 은혜를 구해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길은, 내가 아는 지식은, 그 모든 것은 내려놓고 오직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겪는 부끄러움은, 쪽팔림은 기꺼이 내 몫으로 합시다. 오늘도 찬양의 호흡으로 눈앞에 아주 작은 일도,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이루실 큰 일도 이기게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021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데 감사와 더 큰 기대가 남기보다 반성과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넘치고 넘쳐서 이렇게 쌓고 쌓다가 하나하나 덜어내기 시작했는데, 그 덜어내고 보니 맨 마지막에는 이 이름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 오늘 예배의 주제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슬픈 마음이 있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병들어도 누구든지 부르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들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며 이제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오직 그 이름만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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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준다.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듭시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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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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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신께 내가 볼 수
샬롬 다드림 7월 11일 다드림 워십 챌린지는 치킨 추첨입니다. 그 명단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치킨 추첨은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댓글 대상자 중에 뽑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치킨 추첨 대상자들이 들어가 있는, 명단이 들어가 있는 통인데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정했습니다. 오늘 치킨 추첨 7월 11일 치킨 추첨의 대상자는 윤영우 학생입니다. 네, 윤영우 학생 내일 수고가 많은데 치킨 먹고 더 힘내서 화이팅!